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21문 소요리 문답 21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소요리 문답 21문에 이렇게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양성을 가지신 분, 양성. 지금 양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뭐 양성애자 할 때 뭐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양성이다 하실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신성은 하나님이고 인성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머리 두 개 달린 어떤 괴물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잘못되게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과거로부터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 인격, 한 위격을 가지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죠. 그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또 그리고 영원토록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성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중에 특별히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살을 만질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또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남자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종과 뭐 국적, 문화 뭐 이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할 때는 4절 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이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양편 중간에 선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다리를 놓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으려면 이 신성과 인성을 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성, 양성,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점을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는 여러 계층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이민족, 저민족, 옛날 같았으면 노예도 될 수 있고요, 주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잘못 확대 해석해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는 그거 말이 되냐?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구절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신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여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적이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미혹이고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봐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봤을 때 다 구원받고 믿고 천국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봐도 아무리 믿는 집에서 태어나도 누구는 끝까지 안 믿고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또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참 그런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처럼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인데 또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육적으로 출생케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어떤 인생사의 어떤 시점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주고 복음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딱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네 하고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마음을 딱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전에는 절대로 안 보이던 하나님, 절대로 잘 모르겠던 그 복음의 내용, 그리고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천국과 지옥에 들으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그거 내한테 왜 얘기하냐라고 그렇게 따지던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 진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내 삶을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만으로도 만인 구원설은 미혹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형편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그 뜻에 따라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왜 저 사람 지옥 보냅니까? 막 따집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일정한 그룹을 자기의 영광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그룹, 역사상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일정한 그룹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저 사람 왜 지옥 보내느냐 아니고 내가 믿은 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죠.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옥 가고 형벌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불공평하죠. 불공평.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팅기고 있고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언젠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열게 됐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은혜입니까? 불공평한. 근데 이제 우리는 불공평하다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우리를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에서 좀 내용을 설명해 보면요. 세상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계층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계층은 빼놓고 다른 계층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 다양한 모든 그룹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층, 모든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어느 특수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절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직함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뭐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늘 일컬었고 그리스도는 이 직함으로 역할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죠. 선지자를 세웠고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이제 삼중직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그러니까 시편 22편 2절에 3절에 보면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 왕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족장을 뜻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도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가 되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함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서 선지자,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행적들을 복음서에서 쭉 살펴보면 어느 한 직분이 더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들이 일체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양성을 지닌, 신성과 인성을 지닌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람이면서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모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요리 문답의 이제 21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는 중보자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중보자이며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중보자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삼중직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많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제 본성에 죄악된 본성으로 부패하고 내 마음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삼중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삼중직의 역할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주었던 그런 삼중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세 가지 직분들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한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 역할 참 어렵죠. 또 아내의 역할 너무 어렵죠. 학교에는 학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할들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죄악이 많고 정말 이 갈등과 고뇌가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마귀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삼중직을 회복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지식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내 삶 가운데 잘 내가 맡은 영역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왕의 역할,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삼중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는 삶의 현장과 사명의 그런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 받을 수 있음에 그분의 중보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용납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주를 높이고 우리의 또 사명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회복해서 세상을 경작하게 하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또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져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 나아갔던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남편의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 집안에서 부모의 역할, 또 학교에서 또 교사로서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다스리고,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에 세상의 모든 동식물 가운데 이름을 붙여주며 그 본질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그들의 본질을 되찾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삼중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0장 찬송하겠습니다. 80장